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요. 그때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기로 의논하되, 저를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러면 전부 다 남자들이에요. 이 남자들이 가야바라 관정의 집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되 어떻게 잔인하게 죽일까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6절, 7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시간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저를 봐요. 가이사라바의 집에 모였던 이 집은 어마어마한 궁궐과 같은 집이고요. 거기는 다 이 대제사장들 되니까 쥐치입니다. 또 백성의 장로들이니까 리더급들이에요. 집도 으리으리하고 또 지위도 높으신 분들, 그것도 장정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는 죽이되 어떻게 잔인하게 죽일 것인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에 이 시몬의 문둥병자, 이 집은 그야말로 냄새나는 집입니다. 초라한 집입니다. 보잘것없는 여자가 거기 있는 집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대조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라한 집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 그 시몬의 집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름도 나오질 않아요. 한 여자가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대궐 같은 집에서 장정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고, 똑같은 시간에 초라하게 그지없는 냄새나는 문둥병자의 그 집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버리는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남자들이 할 일이 있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시몬의 집, 이 문둥병자 냄새나는 집에서도 남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한 여인의 한 행동을 보고 그거를 눈 뜨고 보지를 못해요. 저런 미친 여자가 어디가 있느냐는 거죠. 저렇게 비싼 향유를 어떻게 한꺼번에 쏟아 부어버릴 수가 있느냐고. 근데 머릿속에 무슨 계산을 하냐면 그 많은 액수의 옥합을 주변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써야지 어떻게 예수님에게만 한꺼번에 그걸 쏟아 부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힐난하고 있는 모습이 또 남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남성들입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생각을 이렇게도 이해하지를 못하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같이 동행을 했으면서도 예수님의 의도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가 반면에 한 여인은 예수님을 죽도록 따라다니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주님을 위한 헌신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가 중요하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가 4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계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헌물했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로서 헌신할 때에 이 남자들까지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간이 있는 대로, 내가 물질이 있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여섰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중요합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셨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겠지만은 남자들이 보통 계산기를 때려봐요.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이익될 일인가 손해날 일인가. 이 여인은 그렇게 계산하지를 않았단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 예수께서 하신 말씀.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옳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것을 예수님은 시간 나는 대로 늘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해오고 계셨잖아요.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오신 사건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준비되었다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러 가시겠다고 미리서 말씀해 주셨고 광야와 같은 이 교회 생활을 이겨내면서 해야 된다라고 미리서 말씀하셨고 항상 예수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서 말씀하시고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친척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계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조상이 됐던 아브라함은 75세에 과감하게 떠납니다. 보여줄 땅이 어떤 색인지도 알지 못하고 말씀만 믿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여자가 내게 향유를 분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분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그렇게 한꺼번에 쏟아 부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운명하시기 때문에 그 계산 깔고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계산하셔서 내가 죽을 줄 알고 이 여자가 이것을 행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그 많은 액수를 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야지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쏟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계산하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의 계산 없는 이 방법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내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행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번째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을 분명하게 말을 해서 누구든지 기억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기억될 사람들이 좋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기억될 사람도 있지만은 좋은 일을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기억될 사람이 많이 나타나듯이 우리 교회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명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름으로 남지 마시고 주님 앞에 플러스가 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여인과 같은 이름으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훈도 많지만은 이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가 모든 이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여인의 말한 것과 행한 것과 주님을 위한 헌신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안에도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자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분명히 본문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무슨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인지, 분명히 우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장례를 위해서 부은 것이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서 부은 것이 장례식을 염두하고 부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주님에서 헌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잊을 수 없는 여인으로 남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장례를 예비한 그런 옥합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여자의 마음이 남자보다 깊을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항상 계산기를 두들겨 보지만 여기서 이 여인은 그런 계산이 없어요. 단순하게 주님을 위한 헌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여기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의 최고로 비싼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어디에 머물고 계셨느냐가 중요한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6절에 어디 머물고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입니다. 나병 환자니까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무리 청결하게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우리도 나이가 익어가면서 노년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자가 혼자 사는 것하고 남자가 혼자 사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냄새가 많이 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누가 더 많이 나요? 남자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럼 누가 더 오래 살아야 돼요? 여자가 오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나가야 되지만은 정말로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코를 찌른단 말이죠. 무슨 냄새 때문에? 질병 냄새 때문에. 사람의 썩은 냄새도 자식들도 안 간다고 하고 부인들도 아내들도 잘 안 간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내 남편이 갈지라도 시체 썩은 냄새는 너무 독하니까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병든 사람 곁에는 냄새가 많은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집에서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면 향유 냄새하고 이 문둥병 이 냄새하고 섞여가지고 더 썩은 내가 날까요? 아니면 향유 냄새가 이 이것을 다 섞어버렸을까요? 향유 냄새가 이 냄새를 덮어버린 거예요. 한 여자의 행동 하나가 집안 전체를 바꿔버렸어요. 방 안에는 나병으로 인해서 흉측한 냄새로 가득했는데 향유 냄새로 바꿔놓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별별 냄새가 많이 나고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기도 하게 되고 교회가 분란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의 이 행동 하나가 그 집안 전체를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있듯이 그 교회의 어떤 여인의 한 가지 행동 하나만으로도 교회 전체를 화목의 분위기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나병 냄새를 향유 냄새로 바꿀 수 있었듯이 우리 교회 안에 여성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 전체를 향유 냄새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향유값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옥합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걸 빨리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게 되면 얼마까지 도울 수 있다고 계산을 했지만은 이 여인은 그 계산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옥합을 가격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 한 옥합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렇게 많은 액수를 주님을 위해서 머리에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냥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습니다.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여인이 꼭 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도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뜻은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었고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머리가 계산이 복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큰 액수를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써야지 한꺼번에 쏟아 부을 수 있느냐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여인은 그런 계산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남은 여생 헌신할 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게다. 이것은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의 몸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단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는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찾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여자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름도 없지만은 이 한 여자의 행동을 오늘 또 기억을 하고 있고 또 들으면서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여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런 때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에는 지금도 금산에 가게 되면 그런 교회가 있지만은 기역자 교회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쪽에서는 여자들만 앉아야 돼요. 이쪽에서는 남자만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여기 서서 말씀을 선포를 했다. 이번에 미국에서 무슨 사건이 하나가 결의가 됐느냐면은 여자 목사는 강단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번에 있었거든요. 나는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심각하게 오늘 신문, 국민일보도 오늘 다루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참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 무결혼, 무장례식.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런 장례가 요즘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 참 MZ 세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전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과감하게 이 여자의 행동을 말하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어떤 성경에 나오는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한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을 기억되게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여성들의 믿음과 사명을 신뢰하면서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의 성숙을 기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 외에는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한 명이 없다고 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일평생 사람들을 데리고 양육하고 훈련하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우리도 곧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해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지, 그 소관은 주님만이 알고 계시지만 주님 곁에 가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여성들의 사상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주님 중심, 교회 중심, 성도 중심으로 사상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누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하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말이 아니다면 말을 바꾸셔서 그건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말인 것 같아. 그건 주님께도 플러스가 되지 않는 말인 것 같아. 우리 좀 말을 바꿔서 주님 앞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면 어떻겠어? 라고 분위기를 바꾸고 말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사상을 가진 여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인드가. 한 집안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손가락질합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한 여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 미친년, 어떻게 한 옥합을 저렇게 많은 액수를 어떻게 한꺼번에 쏟아 부을 수 있느냐고 눈초리를 했지만은 이 여인은 마인드가 마음이 바뀌지를 않아요. 왜?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의 폭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폭이. 주님의 장래를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부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내 장래를 위해서 부은 거라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로서 헌신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마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과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대는 더 악화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국민일보 미션 기사에 보고 충격받았는데 벌써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5만 몇 명이 교회 성도가 줄었더라고요, 통계로. 여러분, 막 이렇게 20명도 줄이면 5만 명 그러게 되면 우리 통합층만 5만 명이면은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어요.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대기하신 분이 믿으시죠? 안 되는 것을 대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면은 안 되는 것을 대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무덤이 없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할 수 있고 전도도 되고 교회가 붕된다고 하는 이 사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은 다 하셨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이들의 역할과 헌신이 비록 힘들지라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서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여성들은 그런 생각에 그런 손가락질에 의식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나갈 수 있는 이 본문의 여인처럼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고 바라옵기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게 해서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에 속한 여성들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기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말할 수 있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한 여자가 주님을 위해 향유와 녹합을 주님께 부은 것처럼 주님을 더욱 사랑할 것이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바쳐 그리고 몸으로 헌물로써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여성 성도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주님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불러주는 곳이 들어 있어요. 그러나 강사 부르는 것도 아무나 부르질 않습니다. 저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음 놓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여인의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벤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자 그리고 공로자들을 어디서든지 여러분들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처럼 헌신자가 되어 봅시다. 할렐루야.